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가치나 말씀의 능력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력에 있는 그 말씀일지라도 내가 만일 귀하게 받지 않는다면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글귀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이 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깨달음 정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간구하고 원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 부분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시편 16편의 표제어를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뭐예요? 믹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금언이다, 황금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의 핵심 중에 흐르고 있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기쁨.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묻는다면은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저런 것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기쁨의 은혜가 샘솟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이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의 근원, 과연 다윗이 말한 기쁨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처하게 대한 상황 속에서의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떤 자녀들이 잘 되거나 뭔가 풍성하고 잘 되고 환경이 다 좋아서 어떤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기쁨의 근거로 여겼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가지고 내가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의 상황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지켜주소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무슨 출신이에요? 다윗이 원래 출신 하던 일이 뭡니까? 목자였잖아요. 양을 돌봤잖아요.
그래서 양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냐면은 목자는 양들의 울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양을 돌보는데 여기서 지켜주옵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방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감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옵소서,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켜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놀랍고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위협,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그는 힘든 마음을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2절에 고백을 합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그 즉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둠과 어려움과 낙심에 매몰되어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빛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즉 오직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대안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회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럴 때 있죠. 너무 힘든데 다른 기도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의 영역을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때로는 주님이라는 그 부름조차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 그 신음 속에서 뭔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느낌이 올라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로 내 은혜로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참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생 참 잘 나갈 때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요. 왕의 권세에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도 때로는 있었지만 삶의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이 다윗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둘러싸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숨통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힘든 일이 있죠.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다 웃고 있지만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고요. 너무 답답한 그런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만 이렇게 해도 뭔가 가슴이 툭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내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를 올려드리고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영혼의 숨통이 툭 트이게 되고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희한하네?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네? 내가 또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기쁨이 찾아올까?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그 과정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참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낳고 별로 이렇게 안 돼서 어린아이였는데 당시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신혼살림으로 살던 그 집에 그 돈도 다 처분을 해서 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다 대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집을 이렇게 다 이렇게 경매로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을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 첫 번째 서로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차라리 괜찮아네, 마음이 편해지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다행이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인데 그 신비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봤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잘 모릅니다. 돈이 좀 있고 남들보다 부하게 살고 때마다 시마다 여행도 가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가정이 웃음꽃이 피면 그것이 다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어떤 일부분인데 다윗은 어려운 그 상황이었지만 그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상관없이 다윗이 기쁨의 근거를 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 사람들이 그에게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왜 희한하냐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자신의 아들도 얼마나 자신을 비난했습니까? 그 모멸감을 얼마나 느꼈겠어요. 권세 갖고 힘이 있으면은 왕좌에 딱 올라가서 그 사람들 다 처단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존귀한 자니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회복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사로운 고백이 아니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두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나름 제 아내하고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제 아내도 그랬을 겁니다. 한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자유하고 내가 안 맞춰 살아도 되고 요즘은 그 세상이 너무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봐도 이혼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막 그러죠. 그것이 이것을 비난하고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사람 속에서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생각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찌르고 가시처럼 그렇게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나중에 보니까 복이 됩니다. 복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됐습니다. 기쁨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겠죠.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성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눈에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편이니까 다윗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했구나. 그래서 힘든 지금 상황이지만 내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근원과 이유가 됐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 삶의 주변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행복,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환영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군중들은 소리치면서 환영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일부라도 내가 담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은혜의 복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관없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영역을 아름답다고 2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내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나의 주변의 환경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경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통치 영역보다 이집트가 훨씬 좋아요. 애굽이 훨씬 좋습니다. 레바논 지역이 훨씬 좋고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또 요단 동편 지역은 이 요단 서편의 지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암, 해남, 강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쭉 가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와, 강진 이렇게 읍이 좋다. 해남 읍이 좋다. 여기가 훨씬 더 낫다. 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영암에 딱 들어오면 아이고 상가도 적고 주변 한 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여건을 따져보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좋구나. 저 땅이 훨씬 좋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얻게 된 땅,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땅은 이 요단강 서쪽은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게 그지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짓기 어려운 그런 땅인데 이 애굽은 어떠냐? 나일강이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다 부러워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타인의 것,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구역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라고 2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백하느냐가 내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도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일터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영역,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나의 웃음이 되고 기쁨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맨 삶에서 일하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맨 불평불만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수년씩 일을 하는데 언제 일 그만두면, 그래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죠. 그러나 소박한 일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아이고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삶의 영역은 참 감사하다 라고 그런 믿음의 전환이 되고 발상의 전환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늘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느 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삶의 환경이 다 바뀌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세 가지 기쁨의 근원을 고백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의 이 신앙의 기쁨, 신앙의 신비를 늘 발견하고 그 기쁨 속에서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주변에 널리 퍼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